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6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엘리바스가 이제 욥을 찾아와서 위로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욥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했습니다. 자, 욥의 상태를 다시 한번 살펴보실까요? 욥은 재산을 다 잃어버린 사람이죠. 양이 7,000마리인데 불타서 사라졌습니다. 낙타가 3,000마리인데 갈대아 사람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아가지고 약탈을 당했습니다. 소가 500결이, 또 암나귀가 500마리입니다. 자, 이거는 소바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것을 훔쳐가고 약탈을 가하고 종들을 죽였습니다. 자식들은 어떻게 됩니까? 아들 7명이 죽었죠. 딸 3명이 죽었습니다. 고래등 같은 집은 무너져서 살 수 있는 삶의 터가 사라졌습니다. 온몸에 욕창이 생겨서 기아 조각을 가져와서 몸을 긁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어저께 어떤 나이 드신 목사님을 만났는데요. 사모님이 이런 이 앞에 있는 크리스마스 추리를 달다가 의자 위에서 달다가 거기서 떨어졌는데 갈비뼈 6개가 부러졌어요. 여기 이 의자가 사실은 그렇게 높지 않지 않습니까? 뭐 사다리 이렇게 높은 데서 떨어지면 문제가 되는데 세상에 이 조그마한 의자 위에서 이런 크리스마스 추리 하다가 그 나이가 많으신 그 목사님 사모님이신데 사모님이 갈비뼈가 여기가 6개가 부러져서 병원에 실려갔어요. 어르신들이 가장 위험한 게 이 미끄러지시거나 쓰러지시는 게 가장 위험하세요.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출산을 하셨기 때문에 이 뼈가 굉장히 약하세요. 그래서 부딪히시거나 쓰러지시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겨울에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이 쓰러지시는 게 굉장히 안 좋습니다. 자, 우리가 몸이 아파도 아내가 이렇게 아파서 병원에 누워 있으면 또 그 목사님 마음이 굉장히 아프시겠죠. 힘드시겠죠. 일평생의 반려자이시고 배우자이신데 병원에 쓰러져 계시면은 힘드시겠죠. 아들 7명이 죽었어요. 딸 3명이 죽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자, 욥의 몰골이 말이 아닙니다. 친구들 3명이 멀리서 찾아왔지만 할 말이 없습니다. 사람의 얼굴을 봤더니 할 말이 없어요. 일주일 동안 옆에서 같이 있어줬습니다. 자, 근데 이제 말을 한다고 하면서 엘리바스가 위로를 시작하죠. 5장과 그 전에 보면은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위로를 합니다. 근데 위로하는 게 위로가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거죠. 네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지 아느냐? 네 죄 때문이다. 너 회개해야 된다. 물론 옳은 말이죠. 그러나 약한 자, 지금 고통 중에 있는 자에 대한 공감 능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공감 능력이 가장 없는 사람을 사이코패스라고 그러죠. 사람을 죽이는데 그 죽이는 거를 즐겨요. 사람이 고통 중에 죽어가는 모습을 즐겨요. 그게 사이코패스입니다. 사람을 죽이는데도 맛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즐기는 아주 공감 능력이 없는 악한 사람. 이런 사람을 사이코패스라고 그러죠. 무서운 거죠. 그래서 역사상에 히틀러 같은 사람 2차 대전 때 600만 명을 죽였어요. 가스실로 보내서 가스를 쏴가지고 그 가스에 사람들이 쓰러져서 죽으면 그 기름을 짜서 비누를 만들었대요. 독한 거죠. 무서운 거죠. 자, 이게 공감 능력이 없는 무서운 사람들의 행동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핸드폰을 개통할 때 또 핸드폰이 있는 사람들 얼굴을 이렇게 찍는다고 합니다, 이제. 근데 저는 약간 무서워집니다. 이런 일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오른손 바닥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것이 없이는 거래하지 못한다고 하죠. 이게 일종의 신분 확인이에요. 여기다가 바코드든지 아니면 칩을 심든지 아니면 이마에 침을 심든지 이렇게 스캐너로 스캔만 딱 하면 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은행 계좌 다 뜨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신문에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얼굴을 스캔을 해서 그 사람 얼굴을 저장한다는 거예요.
근데 온 국민이 이런 식으로 가면 이게 어떻게 될지 좀 걱정도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변할지. 여러분, 지금은요, 야당 여당이 아니에요. 예수 당이냐 아니냐, 예수 믿는 믿음이냐 아니냐의 세계로 점점 빠져갈 거예요. 마지막 시대는 그래요. 믿는 사람들이 지금은 환대받는 것 같죠. 우리나라에서 대통령도 장로님이 대통령이 나오고 뭐 장로님들이 두 분이나 대통령이 나왔죠. 믿는 사람이 이렇게 대통령이 나오고, 또 국회에도 믿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예수 믿는 게 마치 무슨 권세나 있는 것처럼 되는데 아닙니다. 원래 예수 믿는 것은 핍박이 있고 거기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는 게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마귀의 공격을 받는 거고 사탄의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어떤 식으로 세상이 변할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와서 네 죄 때문이다, 너 회개해야 된다. 공감 능력이 없는 말이죠. 자, 이 말을 들었을 때 욥의 마음은 찢어집니다. 자, 욥의 반응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네. 자, 욥은 실제로요, 우리가 앞에서 읽었습니다. 욥은 어떤 사람이죠?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 하나님이 인정했어요. 욥기서 1장 8절, 욥기서 2장 3절에 하나님이 사탄 앞에서 자랑할 정도로 인정했어요. 욥과 같이 온전한 사람을 본 적이 있다. 욥과 같이 이 정직한 사람을 본 적이 있느냐? 정말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 여러분, 거리에 돈 떨어져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한 10만 원, 20만 원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주변을 보실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대부분 가져갈 겁니다. 근데 요즘에는 큰일 납니다. 요즘에는 다른 사람 물건 가져가는 거 뭐 점유 이동 무슨 죄에 걸려가지고 굉장히 무서운 죄가 한 가져가면 안 돼요. 제가 한번 이렇게 거리를 갔는데 이렇게 신용카드가 떨어져 있더라고요. 신용카드는 아무 데서나 긁으면 쓸 수 있어요. 근데 그거 큰일 납니다. 그 신용카드 긁는 순간에 그 사람이 어디에서 돈을 어떻게 쓰는지 카메라에 다 잡혀요. 무서운 세상이에요. 우리나라는 더 무서운 세상. 제가 그 신용카드 주워가지고 경찰서에다가 갖다 줬어요. 왜냐하면 이걸 다른 사람이 악용하면은 막 한 시간 이내로 가는 데마다 한도 초과할 때까지 쓰고, 그게 주인한테 연결이 돼서 주인 전화 가고 주인이 취소할 때까지 한 30분에서 1시간 걸리거든요. 그 안에 막 긁어버리면 그 사람 완전히 카드가 거덜나는 거죠. 그렇게 할까 봐서 그거를 경찰서에다가 갖다 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욥은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인정한 사람이에요. 욥은 아들들이 생일잔치를 하거나 친구들끼리 놀면 혹시나 마음으로라도 하나님께 범죄했을까 봐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회개했던 사람이 욥입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으로로 한 점 부끄러움이 없게 살려고 몸부림친 사람이 욥이에요. 그러니까 욥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어요.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다 얘들아. 나는 열심히 예배했다. 너네들은 놀러 갔지. 너네들은 저기 어디 휴가 갔지. 나는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받다. 여기 우리 조문자 집사님 여기 앉아 계시지만 조문자 집사님 어제 그러시더라고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여기 교회 4시 반까지 오실 때까지 일어나셔서 성경을 읽으셨대요. 그래서 1년의 성경을 구약부터 신약까지 한 2독을 하신대요. 제가 놀랐습니다. 여러분, 새벽 3시 졸리는 시간이에요. 잠이 오는 시간이에요. 근데 그 시간에 성경을 읽으신대. 교회 오실 때까지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마치 욥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 이렇게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해요. 자, 근데 친구들이 와가지고 잘 알지도 못하고 가까이 사는 친구들도 아니고 멀리 사는 친구들인데 어쩌다 한번 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마치 자기를 잘 아는 것처럼. 나를 잘 안다면, 예를 들면은 내 아내라든가 잔식이라든가 나를 잘 안다면 내가 수용하겠어요. 잘 알지도 못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위로한답시고 한 말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5절 보겠습니다.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아멘. 너희 말이 구구절절이 맞다는 거예요. 죄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왔다. 맞다는 거예요. 너 정말 평상시에 기도 안 했으니까 지금 이렇게 일이 터진 거 아니냐. 맞다는 거예요. 그러나 말은 경우에 합당한 말이 돼야지 경우에 합당하지 않는 말을 마구 난사하면 그게 칼이 되어서 내 가슴을 도려내고 마음에 상처를 주고 찌르는 거예요.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7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 넘기는구나. 아멘. 고아를 제비 뽑는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궁히 여기시는 대상, 대표적인 대상이 세 사람입니다. 첫째는 고아고 두 번째는 가부고 세 번째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를 위해서는요. 밭에서 곡식을 수확할 때 다 수확하지 말아라. 바닥에 떨어진 거는 그대로 놔둬라. 그 다음에 밭이라든가 논 가장자리 가장 가에 있는 곡식까지 수확하지 말아라. 지나가는 나그네를 위해서 고아와 가부를 위해서 남겨두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2장 22절에 고아와 가부를 멸시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5만 번 기도응답 받은 사람 여러분 기억나시죠? 누굽니까? 조지 뮬러예요. 5만 번 기도응답을 받은 여러분 1년이 365일입니다. 하루에 한 가지씩만 응답받으면 1년에 365개를 받고요. 10년이면 3,650개를 받고요. 100년이면 36,500개의 응답을 받아요. 그러면 100년 동안 하루에 하나씩 응답받으면 36,500개잖아요. 근데 5만 가지 응답을 받으려면 하루에 서너 개씩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이번이 어떻게 쓰임 받았냐면 양농 이 고아원을 개설해가지고 수많은 고아들을 양육하고 고아들을 돌봤어요. 그 고아원에 있는 사람들이 보통 한 2,000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2,000명 되는 그 아이들, 성장한 아이들 그 음식을 어떻게 챙깁니까? 하루는 그 아이들을 위해서 줄 수 있는 음식이 하나도 없어요. 기도실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아침 식사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점심 먹을 게 없습니다. 저녁 먹을 게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근데 이런 크리스마스 시즌인데 많은 트럭이 들어오더니 큰 회사에서 송년회를 하려고 했다가 취소되어서 여기 고아원에 기부하러 왔습니다. 하고 그런 식으로 조달을 받아가지고 고아원을 운영한 사람이에요. 이분이 고아원을 운영하게 된 그 계기는 시편 68편 5절을 읽다가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가부의 재판장이시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라는 그 말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고아원을 열었고 일평생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으면서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고아들을 인도했어요. 여러분 고아나 가부나 이 나그네는 하나님이 궁일이 여기시는 대상이에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고아를 제비 뽑는다. 자, 제비 뽑는 것은요, 전리품을 제비 뽑았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땅을 분배할 때 제비 뽑았고요. 전쟁에서 승리하면 포로를 나눌 때 제비를 뽑았어요. 고아는 사회적인 약자입니다. 사회적인 약자를 이익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욥에게 찾아와가지고 욥을 위로하고 욥을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약자를 짓밟는 가해자 같은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약자를 짓밟으면 됩니까? 군뱅이도 밟으면 꿈틀거리는데 약자를 짓밟는 가해자와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엘리바스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가 고아를 제비 뽑으며 친구를 팔아넘긴다. 팔아넘긴다는 단어는요, 노예를 팔 때 쓰는 단어예요. 실제로는 찾아와서 위로한답시고 실제로는 찾아와서 이런저런 이야기 꺼내고 우리가 겉으로 들을 때는 너무나 옳은 말이지만 그게 욥의 폐부를 찌르고 심장을 잘라내는 가슴을 도려내는 그런 무서운 말이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만났던 사람들의 대부분이 누굽니까?
바로 세리라든가 창기라든가 사회적인 약자들이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7장 34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이 세리라든가 창기라든가 사회적인 약자들과 식사하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이렇게 불렀습니다. 저는 먹기를 탐하며 포도주를 즐기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사람을 돌봤습니까? 가장 약한 자, 가장 사회적인 약자. 사회적인 약자를 이용해 먹거나 팔아넘겨 먹거나 사회적인 약자를 실제로 짓밟는 가해자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약한 자의 친구가 되셨고 그리고 세리와 창기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내려가시는 길에 마지막으로 들렸던 데가 여리고예요. 여리고에 들려서 그 마지막으로 들린 여리고에서 주님은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찾아가셨는데 그 삭개오는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하는 세리였습니다. 주님은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삭개오가 감동을 받아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놓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속여서 재산을 축적했다면 4배를 갚겠습니다. 주님이 감동을 받으셔서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라고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 때까지 하신다고 마태복음 12장 20절에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상한 갈대를 꺾어서는 안 돼요. 지금 욥은요 상한 갈대입니다. 지금 꺼져가는 심지예요. 욥은 힘이 없어요. 일어설 수 있는 힘도 없어요. 욥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비단 여러분 욥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꺼져가는 심지가 너무나 많습니다. 상한 갈대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너 주일 예배 안 드렸기 때문에 그런 거야. 너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런 날카로운 칼을 갖다 댈 것이 아니라 그들을 찾아가서 음식을 먹이며 그들을 위로하며 격려하며 다시 일어서세요.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의지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면 능히 일어나고 깨끗함 받고 우리 다시 한번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루하시는 자가 되셔야 돼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갈릴리 호수로 도망을 갔죠. 근데 주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까이 찾아가셔서 네가 어떻게 나를 3번이나 부인할 수 있어? 이렇게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호숫가에다가 숯불로 구운 떡을 준비하셨고 숯불로 구운 생선을 준비하셨고 너희 이것을 먹어라 라고 음식을 줬어요. 그 안에 모든 게 담겨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자기 스스로 예수님 앞에 말문을 엽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다시 한번 돌이키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엘리바사와 같이 고아를 제비 뽑고 사람들을 팔아먹는 그런 사람, 약자를 위하는 척하면서도 실제는 약자를 짓밟는 가해자였고 정말 사회적인 약자, 고아와 같은 아이들을 이익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그런 추악한 심정이 아니라 진심을 다해서 주님처럼 약자를 찾아가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것처럼 주변 영혼들을 사랑하시고 받으시고 이해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따뜻한 말로서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정말 우리 마지막 때 영혼들을 살리는 입술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약자를 위하는 척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약자는 짓밟는 가해자가 아니었는가? 내가 사회적인 약자, 고아와 같은 아이들을 이익의 대상으로 생각하지는 않는지 한번 우리 돌아보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역과 같이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따뜻한 말로 위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또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거라시고 잡으라시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였으나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저희 뜻대로 살지 못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우리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약자를 위하는 척하면서 실제로 약자를 짓밟는 가해자가 아니었는지 우리 입술로 테러를 가하고 우리 말로서 사람의 가슴을 찢고 우리의 말로서 사람들의 심장을 찢는 가해자가 아니었는지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엘리바스는 공감 능력이 부족했습니다. 위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여비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우리가 그러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 부모님, 형제자매, 아내, 남편, 자녀들, 손주, 손녀들, 손자, 손녀들에게 혹시 우리의 말로서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도와주십시오. 진심으로 영혼들을 위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주님은 참으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심판할 때까지 하실 이 일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도 주변의 영혼들을 돌아보고 위로할 수 있는, 기도해 줄 수 있는,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